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행바지 청바지. 아니 목사님이 저 동대문 시장에서 옷장수도 아닌데 무슨 바지가 이리 많습니까? 청바지요? 촌으로 만든 바지인가? 청바지요. 젊었을 때 많이 입었던 옷이고요. 근데 행바지는 또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한번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이 궁금증을 유발할 때는 내가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 듣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왜 청바지, 행바지, 청바지를 했을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설교한 것 중에 여러분 제목 중에 감미사 기억나십니까? 감미사.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하라,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IQ는 최소한 120은 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저 생각은 아무래도 여러분 치매 걱정을 안 할 수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아무래도 내 IQ는 120 이하인데 그걸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해가지고 기억하는 거로 제가 착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감미사,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뜻을 생각하는데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루에 감사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루에 한 10번, 20번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이런 단어를 쓸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의 제일 최고봉을 양자역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양자역학의 원리인데 그 안에 그 원리, 큰 원리가 뭔가 하면은 이 모든 우주의 물체들은 에너지로 되어 있고요. 이 에너지로 되어 있는 모든 물질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이 모든 에너지들은 좋은 것들은 좋은 것끼리 나쁜 것들은 나쁜 것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다 이 에너지인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좋은 말을 하면은 그런 좋은 말의 에너지들이 우리들에게 붙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불평하는 원망하는 말하면 그런 에너지들끼리 생겨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성경이 말한 영적 원리를 넘어서서 과학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좋은 천국의 언어들 아름다운 언어를 쓰면은 오늘의 우리의 삶이 내일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감미사를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자,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엔토스 히몬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 헬라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것까지 기억하시는 분은 IQ가 150이고요. 그런 분들은 저에게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가 설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잊어버리죠. 다음에 또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그건 다음에 또 설명할 것이고 그냥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이 가르쳐 준 주님의 기도, 그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아닙니까?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 아메리칸이 아니라 유럽의 어떤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다. 이 뜻도 뭐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지는 것,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초물질적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이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물질적인 어떤 물질적인 환경을 넘어서서 초물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에 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온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초공간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초시간적인 것이다. 미래, 현재, 과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는 공존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초시간적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에 너희의 아버지,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투영했는데 그럼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자식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그 주혜나 주영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네, 아는데 지금 너무 겸손해가지고 또 대답을 하면은 목사가 안서 쑥스러울까봐 목사가 하라고 안 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건요, 한마디로 행복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말하면 자유로운 삶이죠. 진리안의 자유한 삶.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정말 불행하게 살면 건 지옥인데 조금 돈이 없더라도 조금 건강이 약하더라도 행복하게 살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아이들이 뭐 건강해라, 걔가 좋은 대학 가라, 돈도 잘 벌어라 말하는 그 말 결국 뭐냐면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건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바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자타가 공인한 가장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경건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 가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있겠죠라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했고 오순절 다가야 말하에 따라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온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렇다면은 천바지가 뭐냐, 행바지가 뭐냐 이 말은요 결국 이제 이런 말인 것입니다. 천바지는 천국은 바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행바지는 행복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웃는 게 감동해서 웃는 겁니까? 아주 가짜내서 웃는 것은 아니겠지요. 천바지, 천국은 바로 지금. 지금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 말이 뭐야? 천국은 바로 지금 너희에게 있다. 바로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은 언제 있는 것이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한 것이다.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를 구원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이 순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순간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뭐 현재라는 말을 쓸 때 자랑은 프레젠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요 다른 뜻이 뭐냐 선물이라잖아요. 결국 보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생애 최고의 선물이고 신비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다시 우리 오늘의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좋아서 다시 헌금송을 다시 넣었거든요. 그 가사를 한 문장을 정말 곱씹으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은요 그게 너무나 감동이 돼 저는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좀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있고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걸 아는 사람은 바로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지금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어디서 따왔는가 하면은 한국에서 쓰는 말 중에 목사는 세상에 많은 단어들도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말 중에 청바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바지 젊었을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이 청바지라는 말을 재미있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청바지 해놓고 청춘은 바로 지금 이랬더라고요. 이 말, 참 멋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제가, 청바지에서 천국은 바로 지금. 행바지, 행복은 바로 지금. 왜 제가 이런 단어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하늘을 가지고 그렇지. 천국은 바로 지금이지. 청바지.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누리는 거지. 청춘은 바로 지금이지. 근데 청춘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춘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20대 전후에 가장 건강하고 예쁠 때 그게 청춘이라는데 이건 육체적 청춘입니다. 이것은 청춘은 다른 뜻입니다. 인생의 한건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여러분의 청춘이죠.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LA에 있는 그 옛날 교회, 한국의 모 교회에서 다닐 때 후배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도 이제 50대 후반이죠. 그런데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저는 지금이 황금기에 이런 말을 써요. 제가 왜냐면 그렇다면 LA에서 그 비싼 지역에서 혼자 살아니 너무 힘들고 해서 야 얼마나 힘드냐 했더만 말 중에 그 말이 참 그래서 왜 그 지금이 황금기냐 했더만은 지금 너무나 기쁘고 좋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은 만약 옛날 대학 다닐 때만큼 기분이 자유롭고 좋다는 거예요.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근데 그 말 중에 지금이 황금기회라는 그 말. 좀 여사가 50대 후반이면 갱년기와 힘들 때잖아요. 근데 황금기라는 그 말이 참 저게 이렇게 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청춘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50대가 지났으니까 청춘 지나고 아니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은 바로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 묻기를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지금까지의 최고의 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이 가면 뭐 되면 오늘까지는 최고의 황금기 청춘이 오늘이었지만은 내일 가면 내일이 또 내 인생의 최고 황금기. 이게 뭡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60대는 내 인생의 황금기다. 근데 그렇게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가 60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또 운동하고 준비하면은 저는 60대가 제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 또 70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60대를 황금기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70대는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황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최고의 황금기를 경험하다가 죽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오늘 제가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트로트 중에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다음에 뭐죠?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지. 뭐 오승근 씨인가 누가 불렀더라고요. 그럼 오늘 저희 가사를 나가지고 다시 아침에 그 가사를 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었는데 참 가사가 은혜가 되고 찬송가 같아요. 그 여러분 목사가 주책맞게 들어보면 찬송가 같냐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지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노래 부를 때 60대, 70대 돼서 이 노래 듣고, 야, 용기를 가지고서 이 순간에 사랑의 열풍이 한국에서 불어났다고 이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젊어서 하는 사랑은 육체적 사랑이고, 이성의 사랑이고, 풋내난 이기적 사랑입니다. 나이가 50대, 60대 되면 이기적인 사랑, 또 아니면 뭐 육체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 계상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그때는 뭡니까? 그런 어떤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이기적 사랑에서 이타적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나이. 이게 뭡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지. 젊어서는 자식 걱정, 가정 걱정이 하지만 자식들 다 컸죠. 이제는 뭐 육체적 사랑을 하기에도 이제는 나이는 넘었죠. 그런 걸 초월하고 싶지 않아도 초월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뭡니까? 야, 내 인생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타이어를 갈아 끄고 이제는 육체적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그를 사랑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인생의 한근기가 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에 있습니다. 딱 좋은 나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천국은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행복은 바로 지금이다. 내 인생의 한근기, 청바지는 바로 지금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자기를 진심으로 오늘 우리 찬양했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님이 나를 받은 것처럼 나의 약점과 상처까지도 그걸 어떤 상처의 쓴뿌리가 되거나 열등감이 아니라 그것까지 용납하면서 사랑하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납할 때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아픔을 끌어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그곳에 네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마음을 나눌 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잖아요. 청바지, 청춘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60대 나이가 되고 70대인데 여전히 몸이 강강해가지고 20대처럼 여전히 이성적 사랑을 찾아다니면 그건 주책이라 그럽니다. 노망 들었다 그러는 겁니다. 나이가 들으면 나이 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나이에는 이성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이타적 사랑을 해야지. 아직도 계산을 하고 있다면은요, 우리는 나이는 60을, 육체적 나이는 60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신적, 영적 연령은요, 국민학교 수준에 있는 유치한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이가 먹을 때 영적으로 지혜자 스피리추얼 세이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인트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꿈꾸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이 들어서도 내가 건강하게 20대처럼 팔팔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 후패할 때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예수를 닮아서 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뭡니까? 청춘은 바로 지금 내 인생의 한근기가 오는 것이고 천국을 지금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겠다 행복을 모르겠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오늘 아까 그 바리새인의 말에도 나왔지만은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있다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먼 미래에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행복한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더 나가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 땅에는 천국이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 안에 임했다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이 말을 하기를 이미 너희 안에 기쁨이 행복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 인생이 힘들어 죽겠고 죽고 싶어. 아니야. 그럼 죽어서 천국 가면 되겠지. 이게 뭡니까? 이 땅은 죄 많은 창망성.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쉬겠지.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생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젊은 친구들 잘 알죠. 이생망. 이생망이 뭔지 모릅니까? 모르세요? 이 땅의 생은 폭삭 망했다. 이생망입니다. 그래서 유래적으로 말할 때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내가 잘 살아보겠다.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 땅의 삶은 망하기 때문에 천국 가서나 좀 잘 살겠다. 이생망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른 말로 이 땅의 내 삶의 현재를 다 포기한 자포자기의 삶이죠. 이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넣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환경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금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지금의 내 인생의 청바지 한근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을 가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네, 사람이 먹어본 어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고기도 안 먹어보면 처음에 먹으면 맛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으면 본 사람이 아는데 아직도 저는 고기 맛을 모릅니다. 예. 자, 예,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하면은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린 사람이 천국을 가도 천국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요, 어쩌면 천국 가기 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요, 훈련을 열심히 실전처럼 하지 않으면 실전 게임에서 망합니다. 훈련을 실전처럼 잘하는 사람은 진짜 게임도 잘하지만 훈련을 대충 하는 사람은요, 절대 실전에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땅의 삶은 완전한 천국은 아니죠. already 하나님은 이미 임하였지만 반난 옛 완성은 아닙니다. 천국 가야 완성되겠죠. 그래서 이 땅은 천국을 가기 위한 예행 연습이고 또 훈련인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미움과 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걸 경험하고 싶다. 행복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데 내 삶의 환경에 이렇게 힘이 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몸이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냐 하면서 환경이 바뀌어야만이,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내 보이는 세계가 바뀌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환경이 바뀌지만, 또 쉽게 말하면은 내가 그렇게 그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로또가 당첨되어서 내가 한 1억만 내가 내 손에 돈벼락이 떨어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우리 그렇게 생각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일부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부의 환경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일부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국을 왔습니까? 우리 모두는 분명한 사실은 한국에서부터 미국은 잘 살기 때문에 행복의 파랑사를 찾아서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와서 열심히 일도 하고 죽도록 돈도 벌려고 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미국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소개했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한국에 돌아가신 천상병이라는 시인과 그분의 부인 목순옥 여사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천상병 시인 이분은 1930년대 일제시대에서 일본에서 태어났다가 강복이 되어서 이제 한국으로 와셔서 이제 마산에서 살았는데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 63살인 199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나이가 젊을 때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마산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워낙 이 사람이 천재적 그 어떤 재능이 있어서 문학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시인이던 김춘수님께서 이제 국어 교사였거든. 이분을 통해서 이제 문학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이미 그 학창 시절에 그 시를 발표해가지고 이제 문단에 데뷔를 할 만큼 천재적 재능이 있었고
유교가 일어났을 때는 미군 통역관으로 일을 하다가 서울대 상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문학을 하고 싶어서 이제 상대를 중퇴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1967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백립 사건이라는 간첩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 이제 군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 사건이었는데, 간첩 사건인데, 거기에 억울하게 연루되어서, 이제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얻어먹고 용돈을 좀 받아 썼는데, 그래서 간첩 자금을 받은 간첩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정부부에 끌려가서 3개월 동안 엄청난 정기 고문과 많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완전히 천재 문학가가 완전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폐인이 돼가지고 사리를 판단할 수 없는 정신 착량증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와도 자기 집도 어딘지 몰라가지고 노숙자로 있다가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서울 정신시립병원에 이제 입원된 거예요. 감옥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을 지인들이 찾다가 이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이미 객사를 한 줄 알고 이 사람이 죽은 거라고 그 사람이 그동안 썼던 이제 시집가를 다 해가지고 유고 시집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립병원에 있어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병원이 호전되어서 이제 자기 집을 찾아온 겁니다. 퇴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친구의 여동생인 그 옥순옥 여사와 이제 결혼을 하고 이 아내가 평생 동안 찻집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시를 썼는데요. 이 고문의 후유증이 얼마나 컸던지 평생 고통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심지어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문, 정기 고문 후유증으로. 이 정도면은 천재 그 문학가가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을 당 인생이 완전히 바탕 났잖아요. 이 정도면은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분노와 원망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런 가운데 쓴 시 중에 참 우리를 감동하는 시가 뭐냐면은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 명예욕도 충분하고 중간에 제가 생략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빼기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우리 같으면 이상하게 되면은요, 세상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와 그런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저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캐톨릭 신자였는데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그 당시에 연동교회, 종로가 연동교회 김영태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를 받아서 이분이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동교회, 종로가 있는 연동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이분을 기억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분이 주일 예배가 되면 맨 앞줄에 와서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어린애처럼 그러다가 기도할 때는 꼭 그러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이소. 용서하이소.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생을 만드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저주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더 다한다면 하나님 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 것 같은데 이분은 도리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이소. 나를 용서하이소. 이렇게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 기도 시간에 흐느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분의 대표적 시가 뭐냐면은 1979년에 썼던 기천이라는 시입니다. 기천, 귀국할 때 돌아간다. 하늘로 돌아간다.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시를 썼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이를 소개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 마지막이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고. 이 말, 이 가사를 보면은요 눈물이 나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영혼을 가졌기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억울한 인생을 살아갔는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말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참 내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소품 같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청바지. 여러분 인생은 황금 인생이었고 청바지. 바로 천국을 지금 경험하는 것이고 황바지 지금 하나님의 그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풍하면요, 우리 어릴 때 생각나잖아요. 어릴 때 소풍 때 되면 우리 시골 같은데 뭐 가면은 이제 소풍 가면 공동묘지 그 묘지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이제 하는데요. 갈 때 뭐 부모가 이제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 뭐 김밥, 삶은 계란, 그다음에 소풍비 주면 그거 가지고 콜라 몇 병, 빵 몇 개 사탕 사가지고 가는데 그게 얼마나 그때 기뻤습니까? 소풍이 학교 가기를 그렇게 싫은데 소풍 가는 손꼽아 기다리다가 내일 소풍 되면 그날 밤은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요. 소풍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소풍은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 시골은 김밥이 없었어요. 우리 시골은 문화가, 경상도는 그 김밥이 없어서, 저는 뭘 잘, 우리 엄마가 마른 오징어를 무쳐주면 그게 최고로 맛있었어요. 그거 하나고 밥 주면은요, 그게 그렇게 신나고 천국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천상배 시인은 인생을 말하기를 마치 아름다운 인생 소풍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는 삶의 무게가 터퉁이 희어질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을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그 행복,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내 삶의 아름다운 소풍이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정말 교회 올 때에 오늘 주일이네, 내가 주님 만나러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마치 소풍 오는 것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지만 옆 동네 다른 사람들, 야,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하나님 교통사고 나서 내 다리 부러질까 겁이 나서 교회 나왔다. 그건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한 사람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다리 부를 일도 없고, 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감동에서 죽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청바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정지죠. 뭡니까?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미래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물질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진짜 임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하루를 사는 자에게는 바로 이 순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욕심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은 다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을 좀 낮춰라, 욕심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요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끝이 없는 욕심 때문에. 옛날에는 고물차 하나라도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기빈 초기에는, 지금 여러분 집에는 차가 지금 몇 대 가지고 굴러가지 않는, 저 우리 집 지나가면 그 이웃들 보면은 차가, 집 안에 어른 숫자보다 차가 더 많잖아요. 어떤 집에 어른이 두 사람뿐이 안 사는 차는 4대야 4대. 다 좋은 차들이에요. 왜 거기 밖에 놔둬가지고 다 그렇게 페인트 다 작살내는지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주면은 잘 쓰길 텐데. 그렇게 요즘은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냉장고, 냉동고 가보십시오. 3년 전, 5년 전에 넣었던 음식도 지금 있어. 뭐가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 음식 가지고 안 사고 먹으면 지금 1년은 아니 2년은 먹을 거예요.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또 사지 않습니까?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 내려놓으세요. 나이가 들면서는요, 자꾸 가지려면 자꾸 버리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돈되지 않습니까? 욕심을 낮추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교를 듣는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행복은 지금, 내 인생의 한경기는 나이를 넘어서 바로 지금일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청바지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단으로 부족한 것,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결단하고 난 뒤에 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는 은혜 받고 아멘 그리고 돌아가면은 까마귀 고기 딱 눕는 순간 우리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판에 새기고 난 뒤에 기억하십시오. 에디슨이 말하기로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은혜를 받는 거면 그건 1%입니다. 나가서 우리 열심히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할 때 그것이 내 피와 살이 될 때 온전히 그것이 내 안에 워킹, 작용하는 것이죠. 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말 10마디 하고 그 다음에 불평 한마디 하면 이 불평 한마디가 10개의 좋은 걸 다 쓸어가야 됩니다. 초반에 얘기했죠. 양자역학에서 모든 우주는 에너지로 되어 있고 모든 에너지는 연결되어 있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게 와서 증폭되어서 내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면 부정적인 어둠의 것들이 내게 와서 그것이 증폭되어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과학적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를 넘어서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됩니다. 내는 순간 그 말을 사단이 이한테는 모든 어둠의 에너지들이 그것을 모아서 나를 공격하면은 내가 더욱더 어두워지고 더욱더 절망스럽고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도 내가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면 우리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주인님께서 내가 행복하다고 얘기해서 건강하다고 하면 그 순간 내가 모든 건강과 행복이라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작동하면서 온몸이 그렇게 워킹하는 것입니다. 나는 암이 걸려 죽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주님이 암이 걸려 죽을 거로 작정했어. 그러면 모든 있는 에너지들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세포들이 죽는 것으로 작정하고 이 워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람을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 100이면 100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100%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언제나 희망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들어가면 이거는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은요 입 밖으로 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러면 입을 다 한번 치세요. 요놈을 주도하다가 쳐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자기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과 언어를, 우리 쉽게 말하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야, 내가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지? 내가 참 매력적이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질문은 내에게, 야, 나는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렇게 흠모하지 하면은요, 내가, 이게 어떻게 되면, 야, 우리 주인님께서 그 매력적이고 사랑받는다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내는 답을 하려고 한답니다. 답을 하려고 하면 매력적이고 뭔가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건 네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뭐 성경을 떠나서. 그래서 성경도 말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이웃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그러나 긍정적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런 말은요 막 하면은요 교회가 천국이 되고, 정말 청교시에 밥을 먹는데 꽁보리 밥을 먹어도 천국같이 즐거울 것이고, 그런데 밥이 아무리 산에 진미를 넣어도 서로 나누고 아이고 서로 하면은요 그 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훈련한 천국의 바로 지금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말은 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은혜로운 말과 언어를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장 후반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다윗이 자기 삶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역경 가운데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하면 합한 자를 만드시고 메시아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도 이 시편 23편을 지으면요, 아침에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루에 최소한 10번을 제가 이걸 낭송합니다. 제가 묵상합니다. 시험 우리 아이를 놓고도, 여러분을 놓고도 할 때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할 때, 우리 할 때, 여호와는 우리 세라의 목자시니 우리 세라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대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세대를 잔잔한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라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을 교회를 했다.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 장로 모든 성도님의 선한 목자가 되시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함이 없으리라. 1절부터 6절까지 쫙 묵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매께서 어떤 데 새벽 2, 3시에 일어나 잠이 잘 안 누워있으면 그 순간 또 애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일어나면은요, 놀라운 변화들이 6개월 1년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찬송을 좀 더 부를 텐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뭡니까?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이 뭡니까? 천국이 바로 지금, 행복이 바로 지금, 내 인생의 한건기가 바로 지금인 것을 내가 누리는도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진심으로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진짜 거듭난 사람은 천국이 바로 지금 천바지, 행바지, 청바지의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도 천국은 죽어서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결단하시고 욕심을 내려놓고 훈련하되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고 긍정적 희망적인 말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자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행복을 지금 이 순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내 생의 행복의 최고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청바지를 고백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세상 사람에게 전파하는 예수의 향기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